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번 고난 주간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그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홀로 기도하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시는 의미를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사람도 또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또 기도로 협력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고독 속에서 혼자 이 십자가를 담당하고 죽으실 것입니다. 여기 26장 앞부분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었고요.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았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다 도망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리고 저주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혼자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하고 돕지 못하는 가운데
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지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싶으셨는데 이 제자들을 여기 이 36절에 보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여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면서 동참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도 자고 있었고요.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또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돌아와서 보면 그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구주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39절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됐습니다. 이 잔이 얼마나 혹독하고 쓴 잔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의 십자가는 우리 여러 번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폐해버렸어요.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어떤 사람들 죽였어? 나라의 반역자. 그리고 아주 사회를 너무너무나 어지럽힌 그런 악독한 흉악한 중죄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죽였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으로 갑니다. 몇십 킬로 되는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갑니다. 뭐 쓰러지죠. 그러면 채찍으로 휘 갈기는데 그 당시의 채찍에는 그 밖에 끝에다가 이 짐승의 뼈 조각이라든지 철 심 같은 것들을 심어 놓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으로 치면 살점이 찢어져 나옵니다.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이 처형장에 눕히고 손과 발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집니다. 그 고통을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높이 납니다. 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로 이렇게 일어서려고 하면 발이 찢어집니다. 발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손으로 조금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손이 찢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는 흐르고 피가 흐르니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목이 한없이 답니다. 혀가 꼬이고 목이 말아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르짖으셨죠. 내가 목마르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전인격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옷을 다 벗깁니다. 속옷까지 다 벗기고 높이 매달아 놓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보는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수치와 고통만 아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그게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지 아셨어.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소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신 후에 곧바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로 덮으셨어. 그리고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는 조금 그 기도가 진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이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거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같은 기도인데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 내 뜻, 그거 가지고 대등하게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게중심이 어떻게 하면 이 잔을 안 마실까 하는 것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시면서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실 때는 그 기도의 무게중심이 조금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 잔은 안 마실 수 없는, 내가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 두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아마 한 마시면 더 좋겠다 하는 것에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건 내가 마셔야 해. 내가 구원할 내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이 일 누가 하겠나? 나밖에 할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 내가 이 잔 마시러 왔잖아 하면서 이 무게중심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기도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이런 이 자기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옮겨져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죠, 기도할 때 자기 뜻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철시키려고 때를 쓰는 것이면 그건 기도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보다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 내 뜻,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러 갔다가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냐면 내가 내 뜻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야 하고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딛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4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이 잔을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 지난 후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잡으려고 군인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래, 나는 이 길 간다. 나는 십자가로 나아간다. 그래, 저들이 나를 잡고 때릴 것이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죽일 것이다. 나는 죽음을 죽으러 간다. 나는 고난 받으러 간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의 일을 감당하러 나는 간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들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희생하시는 저주받는 이 일로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절대 고독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살펴봅니다. 두 가지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저주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신 예수님, 이 고난주간에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저를 복주시기 위해서 저주 받으러 나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 영혼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매일 생각하고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자기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대두될 때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내 편한 거 그거 선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무게중심이 이쪽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 뜻을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야지 하고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이죠.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이 이 순간에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잠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에 무게 중심을 두고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고난 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 은혜 생각합니다. 우리 복 주시기 위하여 저주받으신 예수님,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생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자기 뜻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대업을 다 이루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하루 내 생각, 내 속에 오른 대로 하려고 하는 방식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뒤따라가는 작은 예수와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 처음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 거기서 보신 거죠? 예전 작년 재작년. 네. 조사님. 네. 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